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특별히 소교리 문답에 나타난 칭의론과 성화론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이 존 오웬을 중심으로 청교도의 칭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오웬은 누굽니까? 존 오웬은 여기 그림으로 나타난 이 양반이죠. 뭔가 이렇게 근심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를 고민하고 과연 그럴까? 과연 성경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존 오웬은 누구죠? 존 오웬은 청교도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이 황태자처럼 생겼으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간에 엄청 꼼꼼하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오웬의 작품을 읽다 보면은, 야,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드나, 정말 이 사람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 이 존 오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에서 이제 담임하고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 그분이 존 오웬의 책을 이제 다 읽으셨죠. 여러분이 존 오웬의 전집을 도서관에서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야, 정말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이제 주제들을 다뤄놨습니다. 힘들어요, 읽다 보면. 예, 저도 박사 논문의 한 챕터를 존 오웬으로 썼는데, 정말 영어도 쉽지가 않고 또 계속 파고드니까, 첫째, 또 첫째, 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루고 나서 다시 둘째, 셋째, 넷째 다루고 나서 다시 둘째.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첫째, 1이죠. 또 첫째, 1이죠. 또 첫째, 예, 1, 1-1, 1-1, 1-1, 이렇게 해가지고 다루고 나서 또 2 다루고, 3 다루고, 다시 1-2. 그 다음에 쭉 다루고 나서 다시 2,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에서 이 칭의론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길이 존 오웬의 칭의론을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이 사람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몇 권 번역되어 있죠. 칭의와 성에 대한 가르침은 청교도들의 작품에 매우 잘 드러나요. 아주 잘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존 오웬의 칭의론과 성화론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종교개혁의 전통, 루터의 전통을, 또 칼빈의 전통을 매우 잘 결합시킨 빼어난 작품,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웬은 칭의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서. 여러분, 이 표현 기억나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그대로 들어있죠. 그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서 믿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시키고, 이 전가사상, 루터가 그렇게 강조했던 전가사상,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죄의 용서를 받아 그의 양심의 평안을 말하는 것, 곧 그가 오르며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칭의란 것은 이 법정적 선언이라는 것이 법정적 선언. 칭의는 죄인이 실제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칭의의 그 현실을, 실제를 경험하거나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칭의 받았다고 아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그죠?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용서받고 이제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옳다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성화가 섞어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칭의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늘 구원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정의에서 부각되는 것은 뭡니까? 칭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다는 것. 또 칭의는 그리스도에 의해 정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또 칭의는 죄의 용서와 법정적인 선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에서 더 나아가서 오해는 칭의론에 대해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웬이 칭의론을 언약론 안에 둔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죠.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그런 구원의 결합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언약을 적용할 때 구원의 결합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강력한 결합을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죠? 은혜언약을 생각했을 때는 바로 그 정의가 정확하게 맞죠. 그런데 오해는요, 이 칭의론을 언약론 안에 둔다는 거예요. 그는 행위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뭡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간과 맺으신 모든 언약들을 은혜언약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아담은 독특하게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행위언약을 받았고 3장에는 이 하나님의 다시 받아들여 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또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아주 독특하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동시에 경험한 그런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위 언약에는 중보자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아담의 순종에 행위 언약에 복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 순종의 행위에 이 복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청교도들은 모두 다 아담의 언약에도 이 첫 언약에도 역시 은혜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좀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뭡니까? 특별히 여러 은혜 언약들 가운데서도 구약에 나오는 은혜 언약들 말고 신약에 나오는 이 은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죠? 이 새 언약,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언약 안에서는 중보자가 있죠. 그죠? 행위 언약에는 중보자가 없었는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새 언약에서는 신자의 행위와 개인적 순종이 그 언약의 파기와 지속을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는 가르칩니다. 뭡니까? 신자가 좀 부족하고 개인적인 순종이 부족해도 언약이 곧장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이 곧장 파기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이 새 언약이 수없이 파기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어디에 좌우됩니까? 새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새 언약의 성취를 보증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외에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이 원시복음 안에 칭의의 복음이 희미하게라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가 너로 알고 할 때 이 너는 이제 뱀을 말해. 뱀. 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죠. 이 너로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다시 말해서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들, 악한 자들도 여자의 후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죠. 이제 그 사이에 원수가 이제 원수 그 적이, 그죠? 그런 서로에 대한 원수의 그런 적이가 있게 하리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뱀에게 한패가 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죠? 뱀에게 하신 이 말씀이 참 인간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자의 후손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니까 사탄의 세력을 깨부수실 거죠. 근데 이제 이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죠. 그죠? 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네. 이 안에 희미하게라도 이 칭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보시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이 칭의 그런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오웬이 강을 친 거예요. 오웬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 때문에 칭의가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구원의 전 과정을 언약 안에 두는 개혁신학의 전통을 잘 계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신학에서 구원하면 무엇을 생각했냐면 언약 생각해야 됩니다. 스펄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언약 밖에서 대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이제 인간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청교도 사상을 잘 계승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스펄전은 현대의 청교도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물론 산지는 오래됐지만 자, 오웬은 칭의론에서 그리스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론에서 그리스도가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죠. 오웬은 전가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고 또 신자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의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율법을 지키셨죠. 그죠? 그것이 뭐냐면은 능동적인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의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이제 당하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 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갖추셨죠. 수동적 의에서는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의를 획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웬이 말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능동적, 수동적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죠. 왜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고난당하신 것,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게 수동적입니까?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선택하신 길이니까요.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발적인 사역이죠.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을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수동적의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해는 논쟁을 할 때에 편의상 그리스도의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냥 써주는 거죠. 예.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웬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와 이 수동적 의가 모두 신자에게 다 전가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칼빈의 가르침과 같죠. 예. 오웬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장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웬은요, 로마 가톨릭의 제1차 칭의와 제2차 칭의 개념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오웬 당시 같은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주류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가 사라지고 은혜의 습관이 주입되는 것을 1차 칭의라고 불렀어요. 1차 칭의. 은혜의 습관, habit, 그죠? habit of grace. 이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신자에게 내재적으로 이제 주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1차 칭의에서. 1차 칭의의 공모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의 순종 혹은 만족이었다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 사람들 말했어요. 근데 반면에 2차 칭의란 뭡니까? 2차 칭의는 1차 칭의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데요. 그것의 형식적인 원리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이 선행인 거예요. 선행. 다시 말해서 2차 칭의는 그리스도의 이 순종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이제 받는 것이고 2차 칭의를 받아야 되는데 2차 칭의는 신자의 선행에 근거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여러분 1차 칭의, 2차 칭의 이렇게 나누는 게 트리엔트 공의의 가르침이거든요. 로마교 신자들은 바울은 1차 칭의만을 가르쳤다면 야고보는 2차 칭의를 가르쳤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를 가르쳤다면은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칭의에 행위를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교 신학자들은 1차 칭의와 2차 칭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특별히 이제 세관점 학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1차 칭의, 2차 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벌써 500년 전에 나왔던 트리엔트 공의회의 그런 가르침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트리엔트 공의회가 뭡니까? 루터가 이제 죽을 때쯤 1546년에 루터 죽으니까 루터가 죽기 1년 전부터 열린 공의회인데 여기서 이 루터의 칭의론을 엄청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뭡니까? 1차 칭의와 2차 칭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칭의는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받고 2차 칭의는 신자의 선행의 근거에서 받는다. 그에 대해서 오해는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 오해는 1차 칭의와 2차 칭의를 나누는 것을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오해에 따르면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칭의는 1차 칭의, 2차 칭의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단순하고 그 단순한 칭의, 하나의 사건인 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바울의 그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로마에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노예들이나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왜 바울의 복음을 믿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1차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제대로 못 살면 2차 칭의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합니다. 조심하시오. 이런 식으로 바울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한다면은 노예들, 여성들, 그죠? 사회에 그런 참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에 열광했을 리가 없죠. 어떻게 참 저는 오늘날 이 칭의의 복음이 참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해는 이 로마교회의 가르침은 복음을 말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교회에 따르면 성화가 칭의로 둔갑해버리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칭의가 성화를 섞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신자의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칭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은혜로운 용서와 그죠? 의의 전가가 뜻하는 이 복음적 칭의론이 완전히 박살나고 만다라고 오웬이 적고 있어요. 오웬은 로마교회의 칭의론이 거짓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올바른 칭의론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웬이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참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것은 절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